강가강 어깨 너머로 해님이 노곤한 몸을 부리고 나면 이제 겨우 한 줌 남은 빛들이 사진기 너머로 끼를 부린다. 원래는 비가 오고 나서야 구름과 구름 사이에서 볼 수 있는 무지개, 낙타섬에서 바라보는 파트나 도시 보필 속에 알랄이 들어차 있다가 액도 띤 사진을 찍겠노라 하면 저마다 인스타에, 페이스북에, 유튜브에 올릴 사진 한 장 건질까 싶어 그 얼굴을 빼꼼히 내민다. 그렇게 내민 빨주노초 파남보 7빛과 무지개를 보노라면 하나님의 약속은 한 줌의 빛이라도 있는 한 결코 꺼지지 않는구나 싶어 마음이 놓인다. 나는 겁이 많은 나라서 배가 흔들릴 때마다 무서웠던 까닭이다. 따따거리는 보트의 모터 소리가 털털거리는 자동차의 모터로, 이윽고 웅웅거리는 아케풀 선풍기 모터 소리로 바뀌고 나면 나는 아이들의 찬양 소리와 저녁을 알리는 쟁반 소리, 그리고 선선하게 불어오는 밤바람에 목을 죽인다. 불이 모두 다 꺼진 저녁에도 전구 하나가 학교 전체를 비추는 밤이 와도 그 한 줌 빛 너머에 새겨진 빨주노초 파남보 무지개를 보고 잠에 든다. 오늘도 참 괜찮은 하루였다. 안녕하세요. 인도 현지에서 여러분에게 성경을 읽어드리는 백환승 목사입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저희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8월 첫 주가 되었습니다. 조금 이르게 단기팀이 와서 열심히 사역 중에 있습니다. 저는 단기팀이 왔지만 계속해서 주일 교회 방문과 신방, 그리고 이제 주일학교, 성경학교를 좀 파악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제 또 같이 계신 분들이 3분 더 계셔서 정 선생님과 함께 같이 섬겨주고 계시고요. 저는 열심히 아침마다 커피로 아이스 커피를 내려서 갖다 드리는 것으로 제 소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이제 플루아리를 갔고요. 일찍 좀 가서 성경학교 진행하는 거를 봤습니다. 앞으로 저희 사역 전체 성경학교를 표준화하고, 그 다음에 좀 성경학교에, 주일학교에 꼭 필요한, 기본 주일학교에 꼭 필요한 요소들이 있는데 여러 가지 한계 때문에 지금 안 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서 차근차근 잘 준비해서 어린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데 좀 잘 준비하면 좋겠다 생각하고 있어서 좀 아침 일찍 가서 주의 깊게 주일학교 진행되고 있는 거 봤고요. 매번 가면 이제 저희 같이 사역하시는 분들에게 부탁을 해서 성도 가정 한 군데씩 방문하게 해달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일종의 신방이죠. 또 그렇게 제가 다니면서 또 사역자들도 좀 더 동기부여 될 수 있도록 하려고 가는데요. 이게 꼭 하나를 해달라고 하면 2개 이상씩 잡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좀 더 부탁을 해서 하나만 하자. 왜냐면 이제 자주 가게 될 텐데, 또 간데 또 가고 뭐 그것도 좋지만 계속 가지 않고, 또 이제 시간이 주일에 이제 예배 끝나고 식사하고 또 신방을 한 군데 2군데 하면 이제 계속 너무 늦어져서 그렇긴 하지 않고 루틴으로 일상적으로 갈 수 있으면 좋겠다 했습니다. 어제는 이제 방문한 가정이 이제 2가정 그렇게 해요. 이렇게 하나만 가겠다고 해도 2개가 잡혀 있어서 갔었는데요. 예전에 이제 저희 학교 선생님이었던 닐리암 선생님 가정에 아이가 없어서 아브라함과 사라 이야기를 하면서 좀 격려하고, 주님을 좀 열심히 믿자. 아버님이 우리 교회 되게 열심히 나가시는 분이세요. 좀 몰랐었는데, 그래서 같이 온 가족이 주님께 나와서 예배하고, 또 마음의 소원, 자손을 주옵소서 이렇게 구하자. 과학과 의학의 힘도 중요하지만 결국 하나님이 자녀를 주신 건 하나님이시다, 뭐 그런 얘기를 했고요. 또 한 가정을 갔는데 어머님이 이제 출혈 아니라 뇌에 좀 문제가 있으셔서 좀 쓰러지셨어요. 제가 이제 정확하게 힌디로 대충 이제 뇌에 문제가 있고 병원 갔다 왔는데 말을 알아듣지 못하고 거의 누워만 계세요. 제가 사실은 이제 사진을 찍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다가도 너무 신뢰가 될 것 같아서 거의 너무 찍지는 않았습니다. 찍지 않고 같이 기도만 했는데요. 숨만 겨우 쉬고 계신데 같이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는데, 참
그 와중에 그것들을 다 들으셨는지 이게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이제 그걸 보면서 참 이런 위로하는 일들이 다 목회자의 일이라는 거 새삼 느꼈고, 또 그 과정에 4개월 된 아기가 있는데, 이게 들어도 무게도 느껴지는 아기가 있는데 그 당뇨가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좀 안타까운 마음에 아이를 안고 좀 기도했습니다. 기도한 곳마다 하나님이 좀 특별히 역사하셔서 믿는 자의 기도가 능력이 있다는 것들을 좀 보이고, 그것을 통해서 좀 많은 사람이 주께로 나올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의 소원을 함께 기도하면서 올려 보내봤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3장 20절부터 35절의 말씀입니다. 또 하나의 가족이라고 이제 제목을 정했습니다. 광고 카페 중에서 참 잘 만들었다 하는 게 있는데, 여러분도 잘 아시죠? 또 하나의 가족입니다. 전자제품은 단순 집기류가 아니라 가족들의 모든 희노애락을 함께 하는 또 하나의 가족을 부를 수 있다라는 그 논리죠. 전자제품을 산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또 다른 하나의 가족을 드린다라고 생각하며 조금 더 지갑을 크게 열 수 있다라는 그런 설득력을 가지는 광고 카피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들도 아마 이제 이 광고 카피는 이제 머릿속에 있으실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이제 선을 긋고 계시죠. 두 가지 선을 긋는데요. 하나라고도 볼 수 있죠. 첫 번째는 내가 누구의 편인가, 내가 누구의 편인가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너가 누구의 편인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또 이 둘을 합치면 누가 예수의 가족인가, 누가 하나님의 가족인가에 대해서 주님께서 새롭게 정의하신다 하시는 말씀이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서기관들은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모든 기적에 대해서 어떻게든 이제 부정하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선명한 기적이고 그것이 하나님부터 왔다는 것들을 사람들이 믿고 있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부정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게 뭐 사기꾼이다, 뭐 속였다, 뭐 이렇게 꾸며낸 거다, 이렇게 하고 싶은데, 실제로 너무 많은 사람이 알고 있는 지인들이 바로 옆에서 귀신이 나가고, 또 바로 옆에서 또 병이 낫고 이런 거죠. 어제 주일 교회 예배 때도 그 귀신으로 인해서 좀 고통받는 자매가 왔어요. 그래서 어머님이 좀 기도해달라 해서 같이 기도를 했고, 다음번에 아마 2주 후죠. 2주 후, 다음 주에는 코리아스타를 가고, 그 다음 주에 갈 때는 그 가정을 좀 방문해서 그 가정 가운데서 예배하고 또 상담하면서 귀신의 영역이 더 이상 그 자매를 괴롭히지 못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이게 너무 유명한 거야. 그러니까 자꾸 귀신을 봐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도 흉흉하고 막.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 다 낫게 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뭐 약잔수가 와서 눈앞에서 뭐 쩔뚝거리는 사람을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쩔뚝거리고 있는 걸 보여주다가 낫게 하면, 저 연기였다, 저 사람 원래 멀쩡했던 사람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미 그냥 뭐 옆집이고 건너집이고 뭐 늘 아는 거예요. 늘 기도하고 또 이렇게 해봐라, 이 약을 먹어봐라, 저렇게 해봐라, 뭐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다 낫는 거예요. 이 변명의 여지가 없잖아요. 부정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근데 참 사람이 똑똑한 게 그 와중에도 방법을 생각해냅니다. 그 방법이란 건 뭐냐면 진영 논리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신적 능력을 가지신 것은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능력의 근원이 바알세불로라고 이제 몰아붙이는 겁니다. 바알세불은 뭐 파리의 왕, 뭐 오물의 왕, 그리고 이제 귀신의 왕,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이 되는데요. 아무튼 이제 귀신의 왕, 문맥에 따르면은, 문맥을 보면 이제 바알세불이라고 하면은 이제 귀신의 왕의 힘을 빌어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주장하는 게 맞았겠죠. 치사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이제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냐면은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이게 받아들인다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은 제일 먼저 앞장서서 백성들에게 예수님께 절하고 예수님을 섬기라고
해야 할 판인 거예요. 근데 그건 죽기보다 싫은 거지. 이게 받아들일 수 없는 게 자기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새로운 논리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런 루머 만들기는 생각보다 효과가 있습니다. 루머는 결코 루머로 끝나지 않고 루머 대상의 이미지를 망칩니다. 망친다라는 게 영어로 ruin이죠. 루머, ruin. 이렇게 라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게 되게 유명한 얘기죠.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 라고 제가 누군가 옆에서 계속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는 코끼리를 생각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역설적이게도 그 얘기를 듣는 사람은 코끼리를 생각하지 않기 위해서 코끼리를 계속 생각해야 합니다. 무엇을 생각하지 말아야 돼? 코끼리를 생각하지 말아야 돼. 여기서 이제 이렇게 그 프레임 싸움이라는 거죠. 프레임 싸움. 그러니까 어떤 정해진 프레임, 내가 원하는 전쟁터를 정해서 거기서 전쟁하면 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논리를 전쟁이라고 했을 때, 과거에는 하나하나의 논리의 싸움이었다면, 요 근래에는 중요한 싸움, 프레임 싸움, 어떤 틀 안에서 이야기할 건가, 어느 전쟁터에서 싸움을 할 건가, 서로 거기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것이 그 프레임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웬만큼 성경 지식이 있는 사람도 이단과의 대화를 1, 2, 3, 4 이단들이 정해놓은 순서대로 하면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길 수 없냐면 이야기 시작하는 전제가 틀린 거예요. 그들이 원하는 전쟁터, 그들이 원하는 프레임 안에서 시작하는 거죠. 그럼 그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 그 말싸움에서 논리대결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 프레임을 공격하는 거죠. 예를 들면은 이제 신천지나 어디서 그러죠? 이제 크리스마스가 예수님 생일 아니라는 걸로 설문조사를 시작해서 이야기를 트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성도들은 깜짝 놀랍니다. 크리스마스가 예수님 생신이 아니었다고? 그리고 또 뭐 합니까? 일요일이 원래 안식일이 아니다. 뭐 이것 같이 얘기하죠. 그러면서 이제 역사적으로 기독교 중에서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게 지금 잘못되었고 원래 크리스마스는 태양신을 섬기던 날이었고 막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들고 나와. 그러다 보면은 기존 교회와 기성 교회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얘기가 되죠. 근데 크리스마스는 원래 예수님 생신 아니에요. 원래 그게 로마 문화관에서 태양신을 섬기던 축제 기간인데 가장 지고한 신, 가장 높은 신을 섬기던 날인데 로마가 기독교화 되면서 가장 지고한 신이 누구인가? 하나님밖에 없지 않냐? 예수님밖에 없지 않냐? 그러면은 이날 예수님의 생일로 하자라고 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세속에 진행되던 어떤 지키고 있던 어떤 명절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체된 거죠. 일반적으로 예수님 생신을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 목동들이 밖에서 야영을 하기에 적당했을 때 봄으로 보는 경우가 더 많죠. 그렇게 보면 3월, 4월 이후가 더 맞는 거가 되고요. 12월 25일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게 뭔가 기존 교회의 부패와 타락으로 인해서 태양신을 섬기는 날을 크리스마스로 정해서 예수님의 생일로 한 것이 아니라 교회 역사 가운데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로 정해지면서 그 당시 그들이 느끼기에 최고의 신, 유일한 신을 섬기는 날이 예수님을 섬기는 날로 이제 바뀌는 겁니다. 원래 이제 석가탄신일은 원래 성탄일이라고 했었는데 이제 기독교가 좀 더 힘을 발휘하게 되면서 성탄절이라는 그 용어가 그 예수님의 생신으로 이제 바뀐 거죠. redeem, 구속된 겁니다. 과연 석탄이라고 안 하고 석탄이 이제 성탄절이었죠. 근데 그런 겁니다. 이제 그래서 그 프레임 싸움, 그 논리 싸움, 처음 그 전제 싸움에서 이기게 되면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이야기하는 논리의 전제에 들어가서 싸우면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기존 교회가 타락하고 이렇게 컴프로마이즈, 이제 타협하고 뭔가를 이렇게 변화시키고 변화가 아니라 뭔가를 이제 타락시키는 거다. 이런 프레임에서 이야기가 진행돼서 설문을 하다 보면 어느덧 내가 다니는 교회가 문제 있는 교회가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프레임 싸움에서 지고 들어가면 천하의 소크라테스도 독이 든 잔을 받아 맞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비열한 마음은 예수님 마음을 상하게 했습니다. 근데 그래 보입니다. 보십시오. 용서의 아이콘이신 예수님께서 용서 불가능의 영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저들이 공격하는 것은 곧 자기와 함께 하셔서 기적을 일으키신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모욕하는 자는 용서받을 수 없다. 그래서 성령 회방죄라고 이제 얘기하시죠. 귀신들의 왕은 귀신을 내쫓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귀신을 내쫓으십니다. 분명 예수님은 하나님 편에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알세불, 성령을 바알세불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알세불이라고 얘기한 것이 되니까 그것은 감히 성령 하나님을 나와 함께 하신 그 성령 하나님을 그 바알세불이라고 얘기한 거기 때문에 그 정말 용서받을 수 없을 만큼 큰 죄인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전제를 깨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오히려 상기하면서 되려 이제 잘 이렇게 받아쳐서 상대방들에게 이제 말씀해 주고 계신 거죠.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이렇게 진영 논리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맞붙었습니다. 너가 바알세불 귀신의 왕의 힘을 빌어 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맞받아 치셨죠. 너희가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을 모욕하고 성령을 모욕하는 것은 용서할 수 없을 만큼 큰 죄다. 어떻게 나라와 나라가 다투고 집안이 집안끼리 싸우면 어떻게 이길 수 있겠냐. 아니야, 귀신의 왕이라는 작자가 어떻게 귀신을 내어 쫓을 수 있겠느냐. 그렇다면 그 나라가 어떻게 설 수 있겠냐. 그것은 불가능하다. 그 논리적으로 이 그들의 프레임을 이렇게 깨트리시고 너희가 오히려 성령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바알세불이라고 하고 그 성령 하나님을 바알세불이라고 했으니 그것은 용서받을 수 없다. 그래서 가끔 이제 성령 회방죄가 뭡니까? 라고 이제 물어보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이제 용서받을 수 없다고 하니까 다른 자는 다 돼. 근데 성령 회방죄는 안 돼. 이런 문맥에서 그렇게 질문이 나오고, 왜냐면 이제 그 다른 죄는 다 져도 성령 회방죄는 안 지으려고 하나 봐요. 이제 아니 뭐 그게 아니라 또 그런 거겠죠. 이제 성령 회방죄는 죄가 있다는데 그건 도대체 어떤 죄일까? 용서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 그거는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도 어쩔 수 없는 그런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러나 이 이야기를 그렇게 받아들인 것보다는 성령을 모욕하고 주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잖아요. 지금 그 십계명에 해당되는 거란 말이죠. 그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강조하시고 그래서 크게 질책하신다고 해야지. 어떤 성령 해방죄로 명명되는 특별죄가 있어서 그 특별법이 있는데 그 특별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께 자기 죄를 고백하고 그 예수님을 그 구주와 하나님을 영접한 해서 구원을 얻는 그 구원마저도 터치할 수 없는 뭔가 특별법과 특별한 죄로 여기신다라면 그것은 성경 전체의 이야기를 봤을 때 어긋난다고 봅니다. 오히려 이 부분은 이것이 얼마나 큰 잘못이고 예수님께서 얼마나 크게 이 서기관들의 잘못을 책망하시는지를 적절히 표현하셨다 정도로 보는 게 낫지, 성령 회방죄라는 특별한 죄가 있고 특별법으로 세워진 게 있어서 그거는 예수 믿어도 안 된다, 이렇게 구원받을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건 성경 66권의 전체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궤를 좀 달리하는 거라고 보셔야 할 거예요. 그리고 이게 간혹 잘못 이용되어져서 특별한 어떤 성령 회방죄가 있는데 이제 가끔씩 이제 오용되는 것도 있죠. 이제 뭐 주의 종의 이야기를 듣지 않으면은 바로 즉사한다든가. 이게 무당 논리예요. 이게 살 맞아 죽는 거야. 부종 타면 살 맞아 죽는 거야. 물론 하나님께서 어떤 특정한 상황과 경우에 그런 일들을 행하실 때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 전체를 부정할 수는 없지만 그것을 하나의 논리로 삼아서 일반화시켜서, 그러니까 내가 내 말을 듣지 않으면, 교회 전체가 합의한 것을 따르지 않으면 너는 살 맞아 죽는다, 급사한다, 객사한다, 막 이렇게 약간 이제 내 마음의 뜻과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조종하는 위협과 협박의 도구로 이 성령 회방죄가 사용되어진다면 그 자체가 성령 회방죄가 아닐까 합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과거에 그런 논리들이 있었지만 그것들은
물론 이제 목회자를 잘 섬기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 중요합니다. 그거 맞죠. 목회자가 올바른 말씀을 선포할 때 그걸 따라야죠.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며 살아가는 것 자체가 복입니다. 그거를 지키면 복을 받는 게 아니라 그거를 지키는 것 자체가 복인 거예요. 어머니가 말씀해서 아침, 점심, 저녁 잘 먹어라. 그를 잘 지켜야 복을 받습니까? 아니죠. 아침, 점심, 저녁을 잘 챙겨 먹으면 복을 받아요. 어떤 복이에요? 건강을 복으로 받습니다. 우리가 이제 원인과 결과를 이렇게 혼동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진영 논리, 예수님께서는 이런 진영 논리의 또 다른 의미의 진영 논리로 보여주시는 것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십니다. 서기관들을 크게 책망하셨죠. 성령을 해방한 자는 용서받을 수 없다. 어쩌려고 그러냐. 너가 지금 뭘 하는지 알고서나 하고 있느냐. 어떻게 사람을 고치고 병든 자를 고치니 성령의 그 역사하심을 감히 바알세불을 했다라고 이야기하느냐. 라고 이야기하시죠. 또 이 와중에 지금 또 이제 예수의 가족과 친척들이 와갖고 이제 막 말리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제 예수를 잡으러 왔다라고 해요. 이게 이제 소문이 퍼지고 막 그런 거죠. 그러면서 여기저기에서 막 불편한 이야기도 나오고 마을 어른들이나 뭐 서기관들이나 이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가족에게 좀 경고했을 저거 걔들 저들이 놔둘 거야? 오버하는데 저거 이단 아니야? 우리가 율법으로 처단하겠어. 막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무서웠던 거죠. 그래서 그 가족들, 예수의 가족과 친척들이 할 수 있는, 집안 어른들이 하실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이렇게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 미쳤어요. 우리 예수가 참 착하고 심성도 곱고 말씀도 열심히 있는데 사는 게 어렵고 힘들어서 미쳤어요. 미쳐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심신미약이다. 정신분열과 과대망상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이니 부디 죽이지를 말아달라. 약간 이런 스탠스로 예수를 그러니까 자신들의 아들이고 조카고 이제 그 문중에 있는 가문에 있는 한 사람인 예수로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죠. 구세주 구원자로서 보지 못하고 그저 이제 우리 가문의 한 사람으로 밖에 생각하지 못했겠죠. 그런 상황 가운데 이제 그런 위기가 오고 집안 망신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냥 미친놈 취급하는 거죠. 참 이게 망령된 건데 불손하고. 근데 이제 그 당시 상황에서 예수님의 가족과 친척들이 어쩔 수 없이 취했던 스탠스라고 위치라고 생각합니다. 정신분열과 과대망성이라는 심신미약 상태이니 부디 책망하지 말아주시고 우리 가족이 알아서 데려가서 잘 해결하겠습니다. 입 다물게 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의 결정을 가지고 온 거예요. 여기에서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선을 그으시면서 마치 그들이 했던 것 같은 진영 논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 육체의 가족과 영원한 가족의 두 진영 논리를 가지고 오십니다. 예수님은 선뜻 말씀하십니다.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이냐. 이게 되게 과격한 표현이죠. 어떻게 보면 좀 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마치 그 결혼식 날 마리아가 예수님께 와서 그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걸 들으시고 여자여라고 한 부분에서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석할 건가 이게 고민하는 것과 같은 상황이죠. 결론은 비슷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예수님, 누가 내 어머니와 동생이냐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은 인간 예수님으로서가 아니라 메시아라는 직임을 갖고 계신 메시아로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마리아의 가족으로서 예수님이 계실 수 있죠. 그러나 이미 예수님은 어떤 직임에 오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그런 경우 있죠. 이제 가정의 아들이었다가 목사 안수를 받고 목회자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어떤 경우는 가정에서 어머니도 더 이상 이름을 부르지 않고 목사라는 호칭을 하면서 존대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나라의 어떤 분이 대통령이 됐다고 해보세요. 가족으로서는 아들이고 아버지고 또 그렇게 되겠지만 공적인 자리에서는 일국의 대통령으로서 행동을 하고 일국의 대통령으로서의 발언을 하게 되어 있지요. 그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인간으로서 예수님의 삶은 삶으로 있지만 이미 광야를 통과하시고 메시아로서
자신이 메시아인 것을 선포하신 그 이후에는 이제 메시아로서 그 메시아라는 지위에 임직하셨기 때문에 메시아로서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누가 내 어머님의 동생이냐? 메시아로서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으로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건 자신의 진가를 몰라주는 가족들 향한 서운함이 아닙니다. 또 하나의 가족 안에 어쩌면 이제 완성된 가족의 개념을 이렇게 선포하고 가르치고 계시는 거죠. 앞에 서기관들이 진영 논리를 가지고 와서 헛된 이야기를 했을 때 예수님은 그것을 공박하시고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지 이야기하시고 또 그들이 사용했던 그 진영, 하나님 나라, 귀신의 나라, 이 논리, 그 진영 논리를 예수님 버전으로 새롭게 바꾸셔서 말씀해. 누가 내 가족이냐? 육체로 혈통으로 낳은 것이 내 가족이냐? 아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모두가 예수님의 가족,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 라고 선포하시면서 새롭게 그 가족의 개념을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율법도 완성되어졌고 가족의 개념도 완성되어졌습니다.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고 계신 거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예수를 믿은 그 순간부터 형제자매 다 내던져야 한다라고 결코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께서 인간 어머니 마리아를 챙기셨던 장면 잘 알고 계시죠. 보고 알고 계시죠. 확장된 개념에서 그리고 완성되고 확장된 개념으로서 하나님 말씀의 뜻대로 순종하는 자들이 가족입니다. 영가족이라고 하죠. 영적인 가족이고 지체가 되는 겁니다. 같은 몸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동시에 우리가 혈연으로 이어진 가족을 이 새로운 개념의 가족 안으로 이끌기 위해서 가족을 더 사랑하고 더 섬기고 더 희생해야 하는 것은 사실 말을 더 보탤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교회에 가서 예수 믿기 때문에 과거에 나의 내 삶 가운데 나를 낳으신 부모님과 형제들을 다 무시하고 더 이상 내 가족 아니야. 뭐 마귀의 자식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 결코 성경적이지도 않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그만큼 더 완성되어지고 확장된 개념의 가족으로서 나의 사랑하는 친척과 형제 자매와 부모님을 이끌기 위해서 더 희생하고 더 사랑하고 더 섬기게 하는 것, 섬기게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선하신 뜻이고 그분의 성품에 맞는 행동인 것을 우리가 너무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동시에 새로 확장되어지고 완성된 이 가족을 부르심받은 교회의 지체와 같은 성도들을 가족된 마음으로 살피고 염려하고 또 섬겨야 하는 것 또한 우리를 불러주신 그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동하는 것이겠죠. 저희 사역에서도 이제 교회 예배 때마다 성경권 모임 때마다 요즘 낭망하고 좀 나오지 않는 사람들 기억하시고 다시 교회로 인도하자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 주변에 또 여러분 주변에 또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주님께서 완성하신 새롭고 확장된 개념의 가족으로서 우리 지체들 성도들이 있는 것이니까 또 살피고 돌아보고 또 섬기실 수 있기를 축복하고요. 저도 한 주간 더 이 말씀에 비추어 부끄럽지 않게 그렇게 실천하는 삶을 살도록 또 노력하겠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시고요. 다음 주에도 하나님 말씀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